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항상 맥주감사절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달력의 개념으로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날을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을 드리고, 유월절을 드린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맥주절을 또 드리게 되는데, 50일이 지나서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관한, 또 감사절에 관한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된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맥주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 선택하지 않고 연속적인 강해 설교로 이어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셔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몹시 흔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른 납득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늘 3년 반 동안 지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친히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믿음이 굳건하여졌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가시는 것이 어떻게 더 유익이란 말인가, 좀 혼란스러울 법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위로자, 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또 그분과 친히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손으로 만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지금처럼 좀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실까? 얼핏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그의 능력과 신성과 그 영광이 축소되거나 부족한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의 영광과 존귀와 신성과 거룩함과 능력과 성품이 조금 더 열등하거나 떨어지거나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왜 더 유익인가?
같은 거 아닌가? 아니요, 더 유익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언제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 오순절에 이루어졌는데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를 말이 더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너희에게 얘기한다라고 언급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 책망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다. 근데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 뭐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서로 어떤 연관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하죠. 당신은 죄인이야. 그럼 이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연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인에 있어서의 이 도덕적이고 또 그 죄라고 하는 그 관점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죄를 지어서 법의 판결을 받아서 구속되지 않으면 별로 그 큰 죄를 졌다고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지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를 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삶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또 무신론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라는 것이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가 생기면서 사회적인 필요와 또 서로 간의 합의와 그것이 서로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사회 질서적인 개념이 어떤 진화론적인 개념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선과 악의 개념은 실제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이익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발생시킨 그런 규약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 사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또 주입도 시키고요. 또 불륜도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떠나버린 것을 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 본질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 가지 죄, 간음이라든가 또 무슨 탐욕이라든가 남의 것을 뭐 훔친다든가 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간질한다든가 또 시기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사회의 악적인 것과 내면적인 어떤 그 죄들은 이 본질적인 것에부터 나온 열매에 불과한 것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9절 말씀 보시면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참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개념으로 그렇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뭐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내든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나 스스로를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고 구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합신 신약학 교수님인 김영호 교수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또 무능력한 자인가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피해자이지만 이제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감염시킨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겠어요? 감기뿐만 아니라 독감이에요. 독감. 어쨌든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그냥 다 지나쳐 왔죠.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이 감기에 걸렸으니 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당신의 약값과 치료비를 배상하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그렇게 찾아가셔서 보상하신 적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배상할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평일날 어디를 가는데 차가 꽉 하고 막혔어요. 그 시간에 얼른 도착을 해야 되는데 꽉 하고 막혔어요. 한 30분 엉금엉금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뒤에 수만 대의 차가 쫙 밀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이 차와 저 차 간의 어떤 보험 합의와 그런 계산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피해가 그것만 있습니까? 그 뒤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을 빼앗은 것, 수천 수만 명의 시간을 빼앗은 것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비용,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장에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 또 어떤 약속을 제대로 이행시키지 못한 것들, 그리고 같은 연료비를 내고서 엉금엉금 기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어떤 연료비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게? 분명히 손해는 끼쳤지만 보상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계산할 만한 우린 실력도 없기 때문에,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관례됐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할 뿐이지 손해를 끼친 것은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별로 손해 끼치지 않고 그냥 잘 살아왔다고 우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죄로 오염시키면서 훼손시켰습니까? 이 자연을 얼마나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까? 창조 질서를 얼마나 많이 깨뜨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배상하거나 스스로 어떤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있는 의로우신 자,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객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음과 동시에 진정한 의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거나 이해력이 좋아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얼른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가는데 왜 그게 의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셨으니 가시는 거죠. 왜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대관식,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의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아버지께로 가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완성의 측면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떠나가서 슬프다, 우리는 허전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의 측면에서의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은 승리의 대관식인 것이죠. 이 부분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는 받지만 동시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이 왜 머리를 들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얼른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왕이 선두에 나가서 그 주변의 대적들을 다 격파하고서 이 성을 위협한, 이 나라를 위협했던 원수를 다 격파하고서 들어오면 전쟁의 때에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굳게 닫혀 있었던 성문이 위로 싹 하고 열리면서 승리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들을 의인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 성문에 앉았던 장로들이요, 이제는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문을 의인화해서 영광의 왕이 행차하고 승리의 관을 쓰시고 들어가시니 이 나라가 이제 더욱더 완성되고 주변의 대적들이 이제는 패배가 되어서 승리의 나라가 되었으니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근데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보셔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또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럼 이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이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부활하셔서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임을 공포하셨고, 이제 하늘의 승천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하늘의 성에 진입하시는 거예요. 승천은 단순히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 안녕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의 힘겨운 싸움을 끝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 소리가 이 시편 24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승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대관식 가운데서 입성하시는가, 금방 말씀드린 바를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지상에서는 멀어지시는 것과 떠나시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이제 하늘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건 당연한데 왜 굳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 나온 예언의 말씀이 승천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구름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 7장 한번 보시면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땅의 관점에 자꾸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서 지상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왔다라는 단어가요, 오다 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르렀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천상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스크린 봐주세요. 천상의 모습 가운데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지상에서 모든 승리의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천상에 와서 천상에 이르러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승리의 대관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몇 절 뒤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은 이기셨다, 진정한 왕이시다, 승리의 대관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보증과 또 이 땅에서의 왕노릇했던 사탄의 괴멸과 그리고 그 죄에 포로된 자들을 놓여주는 승리의 그 묘사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확증과 성취가 예수님의 승천과 구름을 통해서 보라, 메시아가 진정한 승리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다니엘서 7장에 14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의의가 되어주시기 위한 행위요 성취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되어야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성취요 또 등극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과 승리의 대관식인 승천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거짓 임금의 사탄을 심판하시고 묶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불살라 태우시고 우리를 사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갔던 죄를 다 심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관하여 진정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신자로서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구속의 일들을 적용시키시고 완성시키는 일을 오순절에 오신, 맥추절에 오신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되 저는 이 오순절에 오신,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 이 본질적인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의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삶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그렇죠? 나의 무능력함을 지난 상반기에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죄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유일한 구속자이신 우리의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 가운데 우리 청년부의 이성호 형제가 누리민 이야기를 썼는데, 누리민 이야기의 어떤 찬양의 가사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돼서 제가 그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너를 깨끗해 하였노라. 내가 거듭나기 전엔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나 주의 성령 내게와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깨졌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주님 나를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이러한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